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젖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당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여 가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9절 말씀에 이제 맨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 이상한 교훈에 빠지지 말라,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상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상황, 그들에게 그들 당시의 이상한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옛것, 율법에 얽매인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혼합된 것,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율법을 함께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그리고 당시에 이단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단들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 그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야기, 그 많은 다른 교훈 가운데에서 유대교적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결법이나 음식을 먹는 이러한 규례, 바로 아마도 유대교에 관련된 규례였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익숙해져 있던 터라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가져가려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과거 유대교의 삶의 방식 전체를 거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허례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들,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단지 껍데기뿐인 그러한 의식들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자꾸 인간적인 것들, 풍습에 얽매이고 규례에 얽매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표로 담임 목사님께서 리셋, 다시 새롭게 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새롭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를 내걸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굳어져 있던 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괜찮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고방식에서 새로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다른 교훈을 따른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 역시 그대로 그냥 그 알맹이는 빠져 있고 정말 나의 겉모습만 익숙해져 있는 대로 가려고 했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가려고 했던 나의 취향을 따라 혼합해서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라.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라. 그 길로 가라. 다시 한번 12장 2절에 나왔던 것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의 피만 지성소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바깥, 성전 바깥에서 불사른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가 어떻게 지내졌는지, 희생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여기에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임당한 제물과 같이 성전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는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동물이 죽은 것과 같이 성전 바깥에서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 바깥에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즉 성전 안에 속죄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 바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 그곳에 그 예수님께 성전 바깥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바로 구원이 있다. 속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동료 유대인들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민족을 배신한, 종교를 배신한 저 이단자들,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 동물이 죽었던, 제사 지낼 때 그 희생 제물이 죽었던, 처리되었던 그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지 말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다시 내가 들어가야 할까? 고민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 안으로 회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바깥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도 성전 바깥으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추석 명절 당일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만나느냐입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큰 예배당, 그 예루살렘 성전, 익숙해진 삶의 방식, 율법적인 삶의 방식,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문 밖,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할 곳이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흔들리지 않는 도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곳이 예배할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배하는 곳은 단순히 장소에 갇힌 그 성전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삶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가 완성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을 만난다면, 사랑하는 친척과 가족들을 만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에서 예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척 또한 친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터전, 그 만남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 사랑을 이루어가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 당일 많은 이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